본문에는 조금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궁금한 것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7 아들은 이스라엘의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볼 때 룻이 나오미에게 엄청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 손자가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은 부모를 공양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쓴 것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전인생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인데요. 룻기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은 우리가 배웠듯이 정말 나오미와 룻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지냈던 룻기 1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 와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또 룻기 2장의 대표적인 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굉장히 조금 풍족해졌습니다. 육적으로 좀 풍족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좀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렵고 풀리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갈급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선 채워줘요. 보여주는 것으로 뭔가 조금씩 풀어주는 사인을 줘요. 그럴 때 빨리 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룻기 3장으로 넘는 하나의 단계인데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 단계나 변화가 없다면 다시 또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은 다시 또 새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업앤다운이 계속적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면서 한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풀어주는데도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훈련을 시킵니다. 고생을 일부러 죽이라고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훈련을 받아봤고요. 군대에서 또 훈련을 시켜보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될 때까지 하느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지치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낙오되잖아요. 나머지 건강한 사람 다 죽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 전쟁터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서는 훈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 훈련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이제는 훈련 받은 가운데서 뭔가 조금을 주면 이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조금이라도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변화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 보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뒤로 후퇴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시험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시험 안 받는 단계 같으면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리죠. 제가 안수 집사 되어가지고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했는데
나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예,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혼자서 설교 다 해라. 그 기도가 그렇게 길어지면은 누가 그 기도를 듣겠냐? 그냥 딱 3분 이내에 그냥 딱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딱 내려갔는데 김기동 지사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한 1,000몇백 명 있는 데서 내려와고 딱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딱 내려가 아멘하고 딱 내려갔는데 딱 오시더니 김기동 집사처럼 저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짧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짧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언뜻 목사님을 탁 보는 순간 제 눈하고 탁 마주치는 순간 뭔 느낌을 딱 받았느냐. 네 대표로 욕들어 묻고 있는 거야. 응? 너는 잘했어. 그런데 내가 돌직구를 날리면 너는 시험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왜? 내가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짧게 기도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다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마치고 나서는 한 권사님 30명이 와갖고 괜찮냐고 막 울면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냐고 막 집사님이 기도 짧게 했어요 하면서 막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화장실에서 딱 만났어. 뭐 일부러 만난 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딱 만났어.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 집사 십자가 졌다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맞았어요. 김 집사 십자가 졌다이? 내가 장로님들이나 집사들 기도할 때 내 이런 말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 근데 김 집사가 딱 올라오는 순간 내 바로 나 기도하기 전에 생각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혹시 여러분 이름을 탁 거론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요 할렐루야 막 그래야 막 감격하십시오. 꽁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룻기를 지금 역전 인생의 대표로 보냐면 구분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1장은 완전히 밑바닥, 2장은 육적인 축복, 3장은 영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 4장은 완전히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 오늘 여기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 탄생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4장에 와서는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전 인생의 고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초신자에서 너무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여러분 갓 태어난 모태신앙도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 아들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삶 속에서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나중에 서임 받지. 그대로 그냥 네 목사 아들이라고 4대째 신앙이라고 바로 서임 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고요.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단계별로 다음 스테이지로 이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단계가 부흥 자체예요. 숫자가 많아진다. 숫자 많아져가지고 그 부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 속에 문제 사공들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러다 나중에는 다 깨져버려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힘 하나도 없어요. 그게 숫자가 부흥했다, 큰 교회다,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도 오늘 우리가 내 속에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나의 부흥이고 우리 가정의 부흥입니다. 룻기 3장은 그것을 말하고 우리 룻기 4장은 실제의 열매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실천을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그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3장에 와서 그 풍족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인으로 보면서 이제 인생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 좀 했더니 좀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괜찮으니 이제는 내가 꿈을 가져야지.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의 꿈을 가져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나를 쓰임받게 하겠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나를 사용하겠지라는 꿈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실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룻기 1장, 2장, 3장, 4장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에 가서 기업 물을 자와 드디어 혼인잔치를 해요. 자녀를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에 나는 신부되고 예수님은 신랑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가 탄생이 되는 거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된 사람이 받아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내 주변에 막 일어나는 것. 역전 인생의 고린인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고구마 전도 나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셔서 전도하고, 한 분은 필리핀 사람한테 이 하인 예언을 전하고 네가 캐톨릭이라도 내 말 들어봐라 하면서 막 하니까 영접하고 가슴이 뜨겁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제가 몇 가지 요약합니다. 역전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룻기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역전 인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 인생 처음은 기쁨의 인생이다. 기쁨의 인생. 따라합시다. 기쁨의 인생. 그 삶을 보면요.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 분 봤죠? 매 얼굴이 그냥 시쭈그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 반면에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 와, 저 사람이 그거는요 파워야, 파워. 엄청난 파워야. 오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막 변하고 이런 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든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또 틀어질 수도 있고 화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잠시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는 전체 그림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뻐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지. 항상 기뻐하라. 그 어떤 말입니까? 기쁨을 repeat. 기뻐하는 상황이니까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되풀이 기뻐했을 때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접목시켜라. 그것을 대입해라. 이 말. 그래서 기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기뻐했던 적이 많지만 주님 만날 때의 기쁨은 아직까지 그 기쁨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리피트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웃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반전의 은혜가 있느냐? 룻기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룻기 1장 3절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룻기 1장에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레온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룻기는 죽음과 실패로 시작한 성경이에요. 근데 4장에 가서는 이게 혼인잔치가 있고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극명하게 나눠지죠.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이제는 혼인잔치가 있고 새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고 그 복음이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늘 하시면 좋겠어요. 이방 땅 모압에서 이 장례식으로 슬픔을 시작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혼인 잔치가 있고 새 생명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 전체의 그림이라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잔치로, 새 생명 탄생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을 것이다. 이 확신. 오직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은혜,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은 세상 어느 기쁨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아이고 우리 김 집사 돈 많이 벌었구나 나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든 작게 벌게 하든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할 때 하나님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지. 오늘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있든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새 생명이 돌아온다면 그 길은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아니 정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고 어떤 신분 문제에서도 어려워도 내가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면 하나님은 여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가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아, 목사님 술이 안 끊어져요. 얼마나 단지 한 잔 마시고 흐르는 거를 쪽쪽쪽 빨아먹는다, 자기는. 술이 그렇게 단지. 예. 그리고 벌써 친구들하고 이 거래처하고 모이면 벌써 뭐 그냥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뭐 대도 안 한 거로 경쟁하거든. 네 주량 얼마나 되냐. 이래가지고 니는 3병 먹었냐, 나는 4병 먹었냐. 이래가지고 막 먹고 이런데요. 그리고 또 뭐 폭탄주 만들어갖고 막.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서 선포를 하세요. 나 술 끊었습니다. 아, 그거 못 끊는데 괜히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부터 술 끊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술자리에서 술 끊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대. 술 끊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술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대.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대. 그러더니 그냥 술을 또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술 끊어야지, 끊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술 끊었습니다 이랬대. 그러니까는 다 비웃더래요. 아이고 일찍 죽으려고 하는구나. 일찍 죽으려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 야, 너 갑자기 변하면 일찍 죽는다 하면서 계속 놀리더래. 그래도 술 끊었다 이러니까 그 중에 8명인가 9명 있는 중에 전혀 모르는 한 분이 사실 제가 크리스찬인데 사장님이 술 끊었다 하는 말 딱 듣는 순간 엄청난 도전이 돼가지고 앞으로 저도 술 끊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술이 줄어들고 이제 그러면서 식당 주인이 굉장히 그들만 가면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예, 술 많이 먹다가 안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그 모임은 이제 술 안 먹는 분위기로 갔다는 거예요. 역전 인생.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춤춘다. 참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춤을 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미애 집사님 어머님 어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신미애 집사님 어머니는 온전히 일본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오셨지만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죠. 예, 그리고 아픈 데도 많으시고 얼굴이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신미애 집사님이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한번 전도해 보려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니다고, 나는 아니다고 그냥 단호하게 대답하고 겨우 교회도 안 나오려는 거 한번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냥 불편해하시고 그냥 나는 이때까지 불교에서 일본에서 내가 그렇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이야. 응?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막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신미애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믿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가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꼭 만나자고.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약속을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니까 이게 제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일본말로 해야 되거든. 내 마음이 똑같이 신미애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역을 해주겠나. 그것도 신미애 집사님이 또 약간 못 알아듣는 단어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게 전달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먼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 준비를 그냥 일본어 그냥 복음 제시하는 걸 전체를 다 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웠어. 그리고 기도도 그 신미애 집사님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일본어로 적어가지고 달달달 외웠어. 그 기도가 외운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식당에서 만났어. 들어오시는데 리라가 둘째 손녀가 이렇게 부축하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그리고 온데 아프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 얼굴이 그냥 이래. 그러고 막 그냥 불편한 자리에 온 거야. 그리고 제 앞에 딱 앉았어. 처음에는 이게 서로 바꾸려고 나는 목사님 앞에 안 앉는다고 막 그래도 앉혔어.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뭐로 풀까? 예. 오아이 됐기 때 덧대면 우레시이 됐으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조금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래 이렇게 미국에서 어떠냐고 창살 없는 감옥 이것도 일본말로 찾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이제 그 아버님은 일본에서 오래 계셔도 신미애 집사님 아버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또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가 고개만 다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음식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음식 먹고 나면 퍼지거든 또. 그래서 이거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 언뜻 생각나. 네 준비한 거 있지 않냐? 준비한 거를 보여줘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신미애 집사님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세요. 일본말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미애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오카상노 다메니 내가 준비를 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드렸어. 읽어드리니까는 거기에 자기 기도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도가 있고 이러니까 웃는 거야. 아이고 찬스다 싶어서. 카미사마 아이데스. 그래서 카미사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점이 히토데스. 점이 비토.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간단하니까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의 마지막은 영원히 죽습니다. 딱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신미애 집사님한테 정확하게 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미애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신미애 집사님이 약간 가신 것 같아. 성령에 눈물을 줄 흘리시는. 옥하상 잘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막 그대로 하는 거야. 예, 내 이야기를 막 그대로 막 힘있게 막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영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냐 하니까, 아유, 그냥 내 눈을 보면서 순한 양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내 기도를 따라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갖고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님도 따라.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묻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박또박 다 일본어로. 제가 일본어로 그대로 했어요. 예. 카미사마 와다시와 점이 데스. 나는 죄인이다 말이에요. 점이 비토 데스. 내 죄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이걸 준비해 갔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멘 하니까는 그냥 얼굴 색깔이 확 변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막 웃고, 그러면서 음식 안 듣는 게 막 음식 드시고, 예. 그런 가운데서 아주, 예, 제가요, 그 역전 인생이 따로 없다, 이거. 응? 그 신미애 집사님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 집에 근처에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대. 그래서 그 일본인 교회인데 60명 정도 나온대. 그 일본에서 60명은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꼭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손잡고 꼭 나가시고, 아버님은 매주 나가셔야 되고, 그래 아주 아버님이 오케이.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나가, 오케이. 어머니 꼭 나가시세요. 이 사람이 가면 가겠대.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 와, 이게 엄청난 기도 속에 그렇게 안 되고 하다가, 예. 그래갖고 리라는 막 거기서 사진 찍고 막 내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사진 찍고. 수심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기쁘고 환하게 변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이 바로 역전 인생 시작이구나. 그런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저 인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구나. 룻기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요, 나오미, 네가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바꿔서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은 제가 000 돼 있는 걸 여러분 이름을 한번 바꾸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김기동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김기동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김기동, 네 이름이 온 민족 위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 시작. 사람들이 김기동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김기동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김기동, 이 이름이 온 민족 위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기쁨을 노래하는 이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룻기 1장 20절, 21절이에요. 룻기 1장 20절, 21절은 뭐 거의 주얼 형편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내 괴로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 그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괴로워 죽겠다고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오늘 이 룻기 4장의 14절처럼의 상황이 분명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와요. 그 다음에 우리 룻기 4장에서 두 번째 마지막 인생이 리바이벌 인생이에요. 리바이벌 인생. 이거는 리바이벌 부흥이죠. 룻기 4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뜻은 룻기 4장이 회복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리바이벌로 연결시키고 이웃을 리바이벌로 연결시키고 하는 연결된 인생으로 리바이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이 양육자가 되니라 라는 이 양육자는 찾아보니까 아만이라는 말인데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양육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면 뭐 자녀들 양육시키고, 안 믿어도 자녀들 뭐 양육시키고, 불교도 뭐 자녀들 양육시키고 하는 그런 양육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지금 이 오벳을 양육을 하는 이 양육이 그런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 그녀가 회복된 가문의 신앙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리바이벌 인생 중에 리바이벌이. 내가 오늘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와 같이 막 놀고 하다가 어느 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려고 눈을 열은 그 인생은 리바이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멍청하게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성경 그들이 다 만들고 불경도 다 만들었어. 그러니 성경은 성경대로 불경은 불경대로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그 뭐 성경이 뭐 다라고 막 하고 있고 말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은 어떻게 해서 정말 안 좋은 것만 보이는지 말이죠. 좋은 건 하나도 볼 수 없었어요. 새치기 하고 막, 그다음에 막 교인들끼리 막 서로 막 야자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 뭐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초신자가 들으면 바로 시험이에요. 그냥 뭔 교회가 이게 사회 단체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김영성 집사가 여기 보이는데, 영성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집사, 안수 집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도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또 친구지간에 야 미경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절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그거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사랑방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방 초신자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거기 제사 음식 먹어. 여러분 믿음 좋으면 다 먹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신자가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 음식 먹네? 그 왜 제사 음식 먹어요? 이렇게 하면 설명해 줄 텐데 혼자 생각해서 안 나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절대 말 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할머니라도 성도들에게 말 놓지 마세요. 아이고 뭐 내 손자뻘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친한 집사님한테는 김 집사 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 그러나 제가 목사님들이나 뭐 공식적으로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신앙 양육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리바이벌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부모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내 욕심으로 키우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자녀를 쪼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신앙 양육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가정의 구원 역사가 있고 리바이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혼란한 이 시대에 내 자녀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앞장서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을 앞장서야 되고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녀가 안 하는지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신앙 양육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개척 첫 해부터 아르헨티나에 남미 7개국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한 10,000불 정도, 그래도 10,000불. 매주 2,000불, 1,000 몇백 불 헌금 나올 때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불을. 근데 10,000불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30,000불이 되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첫째 달에 그래 선교 헌금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탁 나눠가고 이렇게 이거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리바이벌 인생으로 리바이벌 교회로 연결돼요.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난 다음에는 우리 복음 전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바이벌 교회, 리바이벌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가정, 한 작은 여인의 눈물과 신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 룻기의 하나님이라면 평범한 우리 인생의 눈물과 신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전수받아가지고 이 소중한 교회 비전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 되어가지고 역전 인생에 골인되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